오늘 복음 전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여러분이 다 텔레비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날 이제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올려서 이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날 기도가 이랬습니다. 조 바이든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고 그 기도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인 듯 했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였던 거죠. 미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607년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매사추세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도착해서 세워졌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으로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좋다, 우리 찬양하는 거 좋다, 그러나 예수님만 구원의 조건이다라고는 말하지 마라.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체를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중에서 남색 하나를 빼버린 동성연애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그 깃발을 영상으로 비추면서 마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비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주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영상에 또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유튜브로 질문을 해온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해도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Why not?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워싱턴 장로교회인가요? 류흥렬 목사님께서 이제 상원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에서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건 빼달라고 했습니다. 네, 류흥렬 목사님께서 그 답신을 덮어놓고 다음날 가서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또 어느 지역의 상원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한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사회 보시는 분이 잠깐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빼고 이거 말고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늘 했던 식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 다 박수치면서 땡큐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6번째인데 46번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여러분 침묵에서도 안 돼요. 침묵에서도 안 된다고요.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든 소개해야 되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일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더 담대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고 어떤 그런 담대함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첫째,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 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더베에서 빌립보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복음 증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웰컴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예수가 없는 사람들로 나눠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와 침묵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왜 침묵할까요? 왜 예수를 믿고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냥 부끄러워할까요? 왜 물러설까요? 왜 타협할까요? 왜 대충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첫째,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나무 심어보신 이야기, 제가 한번 사과나무 이야기 비유를 드렸었는데, 사과 열매는 여러분 어릴 때 나무가 요만할 때 열매가 안 열려요. 3, 4년 지나면요 사과나무가 쑥 커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개, 100개가 막 열려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4, 5년이 지나잖아요. 한 100개씩 막 열린다니까요. 근데 열매가 없다. 너무 어리니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병들었을 때 열매가 없습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감나무를 손질하는 걸 봤는데, 감나무가 올해도 열매가 없고 다음 해가 됐는데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톱 가지고 와서 썰어버리시더라고요. 톱 가지고 와서 아빠 왜 감나무를 자르세요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이 거름만 먹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베버리더라고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해요.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복음보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2등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1등이 되고, 내 성공이 1등이 되고, 자식들이 1등이 되고. 여러분, 세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림 속의 사과나무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라와 문화와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업해라. 복음을 위해서 학교 가라.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라. 복음의 꿈을 가지고 그 잡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적은 잡이 아니고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법조인이 돼야 됩니까? 왜 정치인로도 나가야 됩니까? 왜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전파의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열매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2절입니다. 이제 아덴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1948년 1월 24일,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848년 1월 24일 날 제임스 마샬이라는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크라멘토 계곡에서 목욕을 이렇게 더우니까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물속에 뭐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보니까 사금인 거예요. 사금. 그 모래 속에 섞여져 있는 조그만한 반짝반짝하는 게 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마샬이 그 주변의 땅들을 이제 다 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고 이제 사서 떼돈을 벌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한잔 했어요. 한잔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친구에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세크라멘토 여기 계곡에 가니까 금이 그냥 금이 널려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너만이 이제 또 너만 알고 있으라 하다가 세크라멘토 주변에 금이 발견된 게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전체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크라멘토에서 발견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이 쏟아진다, 이런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러시하기 시작합니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1849년 1년 만에 캘리포니아의 주민이 10,000명이었거든요.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그 마차 있잖아요. 800대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 됩니다. 금 하나 발견됐다고, 금이 있다고 하니까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황금과 같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정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심장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내 살아갈 목적이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말하냐면, 금을 찾은 자, 황금 있는 걸 본 제임스 마샬처럼 내가 금을 봤다,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오는 것처럼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의 그 말과 그 생명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능력이고 지금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자빠지고,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숱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니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한 영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알고 있고 생명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한 성이 움직이고 한 도시가 진동하고 때로는 한 세대가 움직여지고 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완전히 이식돼 버린 그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의 소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강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의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성장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한번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면 안 돼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LA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2013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아덴 땅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첫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살아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두 사람은 정말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근데 두 사람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까고 짓밟고 뭉기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6명은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싱이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가 있으면 너무 상처가 커져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개똥 보듯이 그냥 쳐다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 새로 이제 새가족들 격려하고 또 전도해 주신 전도자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회식 시간을 우리 가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셨잖아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인석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40여 년 사시다가 이곳에 왔는데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쓰러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서 이곳에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독하고 쓰러져가고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 위대한 비전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쏟아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지막 로마에 가니까 여러분 비석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리석 하나. 대리석 위에가 이렇게 동그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목을 이렇게 그 대리석에 이렇게 대고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조롱받는 일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관점이 있길 바라요. 그걸로 쓰러지지 않길 바라요.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는 그곳에 또 우리가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같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우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전도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은혜로운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듣고 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자신감, 하나님이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져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가 빠져가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미국에서 저하고 약 10년 된 동역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의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인데 일반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제가 영어가 이제 서툴고 잘 모를 때부터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백인 부부가 이제 저를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다. 근데 폴은 와서,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The blood of Jesus Christ를 외치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고, I want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를 외치고, 대학생들을 데려오고 불고기를 먹이고 끊임없이 섬겨가는 모습을 보여 그분들이 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불고기를 만들어서 파사데나의 PCC 대학생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고, 예수님으로 친구가 됐고, 예수님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을 무심코 지나가는 그 어떤 영혼에게 예수님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가서고, 예수님으로 그분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그 어떤 영혼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증거하며 오늘 그 영혼들을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는 사역 앞에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여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여 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저 영혼들을 주여 향해 달려갈 때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시옵소서. 올해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주여 전도하는 분, 수요일날 전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 토요일 주일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열매가 없는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여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감격으로 만나고
이 감격으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존귀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을 나도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신 그 영혼 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죄 씻음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